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라 하시네 예수는 우리 이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우리 4절로 이어서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우리 그 보혈을 비례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이 귀중한 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상한 가이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란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많이 기념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딱히 이렇게 해서 정해서 고난 주간을 지키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지키는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뭐 로마 카톨릭처럼 절기를 지키고 그랬던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고난 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교회들에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미디어 금식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뭐 1시간씩 기도하기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 이런 식으로 특히나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이런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교회들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비난을 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하루는 우리가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할 때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요즘에 애들이 사흘이라고 하면 알아듣지도 못한대요.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그날을 우리가 가리켜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었고 예배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렇다 하면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겠구나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이 4월에 있는 첫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지키곤 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특히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진짜 상한 존재이고 꺼져가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참 냉혹합니다. 오늘날 진화론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질 때 세상이 과학적이고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진화론의 핵심은 적자생존이에요. 도태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자들이 집어삼킴 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리화시키는 게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이런 진화론이 팽배한 사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살아남는 것은 어지간한 그 경쟁의식을 부추기지 않고는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또 자본주의도 우리가 비교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건강한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용하고 살아가지만,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면에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기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성경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분명 이 자유시장 경제는 인간 각 개개인의 이기심을 부추기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잃을 수밖에 없는 그 경쟁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이 사회 시스템이에요. 이런 자본주의와 진화론적 사회에서는 사람을 효용성으로 판단하고 성과로만 판단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대한 시스템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짓밟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최근에도 이 50대 장모님을 살해해서 캐리어에 넣어서 시체를 유기한 이번 주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 남편이, 젊은 20대 남편이 원래도 그 아내를 집에서 가정폭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정폭력을 볼 수가 없어서 장모님이 그 집에 와서 들어와 살다가 장모님이 맞아 죽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폭력이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시스템이 이렇구나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좀 힘이 있다 생각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내가 좀 힘이 있다 생각하면 주먹을 휘두르면서 밖에서 뭐 되는 사람도 아니면서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들 잡아다가 폭력을 일삼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요. 그 장모님을 왜 죽였냐라고 하니까 이삿짐을 싸야 되는데 장모님이 이삿짐을 안 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잔인한 세상의 방식이에요. 2024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안규백 의원,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안규백 장관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해서 논란을 빚었어요. 조력존엄사법이라고 말을 붙이니까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사조력 자살 법안과도 같은 이 법안의 기저에 깔린 사상이 뭘까 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살할 수 있도록 그걸 존엄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흔히 지금도 스위스 같은 데 가면은 돈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게 조력존엄사예요. 이게 이런 법안에 깔린 기조하는 그 사상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상 아니겠어요? 고통스럽고 더 이상 사회적 생산성이 없는 생명은 스스로 그 불꽃을 꺼버리는 게 합리적이고 존엄한 권리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추한 꼴 보이면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느니 사회에서 내가는 가치도 없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내 스스로 나의 이 생명을 끝내버리는 게 나의 권리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생명의 주인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사조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 국회의원만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 우리를 향해서 귓속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쓸모없어.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옵니까? 너는 쓸모없어. 세상이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치 없어. 너는 지금 탈출구가 없어. 너는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 너는 이렇게 철저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어디서도 사랑받을 수 없고 가족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고 너는 어디서였어도 뭐 존재할 의미가 없는 악한 존재야. 너는 집만 되니까 당장 꺼져버려. 사탄이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짓눌려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스펙과 성공이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스라이팅이에요. 사람이 스펙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가스라이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라고 하시는데 우린 계속 어디 대학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연봉을 가지고 있고 이 가스라이팅에 속아가지고 그 정체성을 내가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정체성을 들여모아 보니까 내가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매일 밤잠을 설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스펙을 쌓고 실적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21세기의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산책을 하거나 카페를 가보면은 저는 이 산책을 할 때 어린이집 주변 다니는 게 재미더라고요. 그럼 엄마들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엄마들한테는 나름의 포트폴리오가 있더라고요. 실적이 있고 성과가 있어요. 우리 애는 일찍 젖병을 뗐고 기저귀도 일찍 뗐고 엄마 아빠를 일찍 말했고 남들보다 기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여러분 애가 기는 속도가 빠른 게 나중에 뭐가 돼요? 기는 속도 빨라서 뭐 고속도로 타게요. 기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봤자 기는 거예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건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의 쳇바퀴에 밀어넣는 것 같아요. 말 먼저 할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거고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근데 기는 거 가지고 세상에서 뭐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세상에 우리를 밀어넣고 이리저리 치이고 찢겨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아웃에 빠져서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사야서 42장인데 이사야서 41장에는 하나님이 무능한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 보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폭력성과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42장 1절이에요. 4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보라라고 하세요. 세상의 무능함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2장에서 또 다른 보라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서 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단지 눈으로 봐라가 아니라 모든 시선을 다 집중해서 저런 대단한 장면 좀 봐. 감탄사처럼 사용된 게 보라예요. 야 저기 좀 봐. 빨리 봐야 돼. 이거 무조건 봐야 돼. 저기 보통 일이 아니야. 시선을 고정하고 보라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에서 정의로 번역된 단어가요, 단순히 사법적인 공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 질서를 말하는 게 이 정의예요. 그래서 이 종이 뭘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났던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봐라. 너희 지금 혼돈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보고 우상의 것들을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 혼돈함을 다시 질서로 이끌고 오는 나의 종, 그 아들, 그를 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꼭 이 여호와의 종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통치 방식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상한 갈대가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단지 삶이 피곤하고 우울한 상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산산조각이 나다, 부러졌다, 짓밟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용어가 이 용어예요. 그럼 갈대는 나풀나풀할 때가 아름다운 게 갈대인데 그 갈대가 부러져서 너덜너덜한 상태로 휘청거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이미 입어버린 거예요, 이 갈대라는 존재가. 그래서 부러지기 직전에 너덜너덜한 그 상태, 누가 톡하고 건들면 부러질 것 같은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데, 이게 바로 갈대한테는 파산의 상태 아니겠어요? 이 상한 갈대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갈대는 널리 흔해 빠져 있는 소모품이었어요. 사람들은 갈대를 가지고 잘을 만들어 척도를 삼거나 아니면 피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금이 가고 갈라지면 아무 그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게 갈대였어요. 그 갈대 고이 모셔가다가 소중하다고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쓰다가 다 쓰면 버리고,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어요. 이걸 우리 21세기의 삶으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책상을 보시면 위에 볼펜이 있으실 거예요. 그 볼펜을 쓰려고 딱 들었는데 볼펜이 아무리 써도 나오지가 않아요. 잉크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탁탁탁 책상에 몇 번 쳐보겠죠. 그 괜히 뚜껑 돌려가지고 한번 보겠죠, 그 심지를.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 잉크가 없나 보고 나서 뭐 입김도 불어보고 해보다가 탁탁탁 하다가 뭐야 안 나와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갈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갈대라는 게 적당히 쓰다가 용도를 다했을 때, 부러져 버렸을 때 그냥 버려버리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갈대를 누구에게 비유하는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적당히 쓰다가 탁탁 치고 잉크가 없어? 버려버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세상은 어떻게 해? 넌 이제 쓸모없는 부러져버린 갈대야. 도태된 인간아, 당장 나가버려. 가차없이 인생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이게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폭력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역설의 은혜를 제시합니다.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한 갈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들고 나올 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이에요. 주님, 저는 상하고 부러져 버린 갈대예요. 심지어 나무도 아니에요. 나무라면 보잘것이라도 있어요. 나무라면 조금 지나면 좀 가지가 다시 나든가 이파리가 나든가 효용 가치가 있어요. 그늘이라도 만들어줘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우리의 존재를 나무도 못 되는 갈대, 근데 갈대인데 아름답고 나풀 버리는 그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 부러져 버린 갈대, 언젠가 휘청휘청 거리다가 꺾여버릴 것과 같은 그 갈대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당연합니다. 단순하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갈대고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영적 파산의 상태를,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 버려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작은 고난이 찾아와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잘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얄팍한 의로움이고 교만이에요. 우리는 해봤자 갈대예요. 뜻하지 않은 인생의 광풍을 맞고 위기를 맞고 단전을 맞고 내 깊은 내면의 추악한 죄악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상함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속절없이 갈대처럼 툭 하고 꺾여버립니다. 한순간에 꺾여버려요. 왜냐? 이미 우리는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 갈대였거든요. 아름답게 곧게 뻗어있는 갈대가 아니었고 이미 짓밟히고 부러지고 보잘것없는 갈대에서 누가 툭 건드려버리면 부러지기 직전인데 그 건드려지는 상황이 오니까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 나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거 깨닫게 되잖아요. 그 자리를 깨닫게 하는 자리가 상한 갈대의 자리인 거예요. 찬양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작곡가이자 작사가가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생후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 때문에 평생의 시력을 잃었어요. 생후 6주 만에. 어린 아이가.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그녀가 1살에 불과할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을 가난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야 됐어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실제적인 삶으로도 이 칠흑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면서 저 아이의 인생은 끝났네, 돌팔이 의사의 처방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쓸모가 없는 꺾여버린 갈대야 판단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우리가 지금 시대에야 뭐 홀로 어머니 힘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지만 이 당시 시대만 해도 쉽지 않은 배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정말 쓸모가 없어, 회기처분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쳐다봤어요. 아마도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태어나자마자 철저하게 부러져 버린 갈대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페니 크로스비의 불굴의 의지가 아니에요. 철저히 부러져 쓸모없는 그 갈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육신의 두 눈은 다쳤지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영적 눈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깊은 상처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평생토록 다친 두 눈 대신 영혼의 두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수많은 찬양을, 8,000곡이 넘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 여인이 만든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세상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의 이 여자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 비참한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세상은 쓸모없다 말해도 하나님은 그 부러진 갈대를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은혜의 피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쓸모없는 갈대인데, 버려야 될 것 같은 갈대인데 그걸 피리로 만드시고, 세상이 보기엔 탁탁 쳐서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은 볼펜인데 우린 이걸 어떻게 다시 써 하는데 그 볼펜에 잉크를 불어 넣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다 쓸모없으면 버리고, 쓸모없으면 다 죽여버리고, 쓸모없으면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쓸모없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사용하시고 다시금 채워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그 상한 갈대를 향하여서 너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너는 의미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어라고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당장 아니어도 여러분이 꺾인 것 같은 시기를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실패나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왕들은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발로 짓밟아 버리지만 우리의 왕은 그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금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꺾여서 덜렁거리고 피투성이가 된 여러분의 그 상처를 자기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3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꺼져가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희미하다, 빛을 잃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그냥 촛불을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등잔에 생각하시면 등잔의 심지가 다 타버려서 불꽃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꺼질랑 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캐한 연기만 나고 그을음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불타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이왕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 불타 없어지길 바라는데 불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엔 잠깐 활활 타는데 우리는 금방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신앙을 가십니다. 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불은 보이지 않고 매캐한 연기만 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이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돌변합니까? 세상은 영적 전쟁터가 아니라 그냥 전쟁터예요. 예수님의 시선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만 우리가 월화수목 금 신경 써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상급 받을까를 생각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지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는 집 샀다더라, 누구는 이런 옷을 입었다더라, 가방을 맸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주식이 이렇게 됐다더라, 누구 애는 이렇게 대학 갔다더라, 여기에만 매몰되어 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는 잊고 살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대부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여러분 이 고난을 얼만큼 묵상하셨습니까? 고난에 내가 얼만큼 묵상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물 흘릴 만큼 아픈 일이고 그 예수님의 그 구멍난 그 두 손을 볼 때 내가 감히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겠다 생각하며 고백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할 때도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한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고백했지만 과연 이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그 주님의 손에 얼마나 나의 손을 포기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만 내 뜻에서 어긋나도 혈기를 부리는 게 이번 주의 나의 모습이었고 세상의 쾌락에 타협하면서 지독하고 매캐한 냄새만 뿜던 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 갔어요? 세상에 매캐한 그 매연 같은 냄새만 나한테 났던 게 이번 한 주간 아닙니까? 이때 마귀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냄새나는 연기를 뿜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빛나는 불꽃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남한테 상처만 주는데 너의 사랑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도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십자가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너 같은 위선자의 예배를 받으시겠어? 찬양 좀 흥얼거리지만 너가 무슨 찬양할 수 있는 존재야. 기도나 포기해버려. 야, 너 TV나 보고 앉아있어.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가운데 뭘 하는 건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꺼져가는 불씨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그 불씨마저도 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신앙생활할 자격이 있어? 너는 이러면서 어떻게 가족들과 예배를 나와?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의 기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이 불씨가 꺼뜨려지지 않게 하는 기름이 있을 텐데 이 기름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기름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꺼져가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공급하심이 끊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타오르려고 할 때 연기가 나는 거예요. 불씨는 꺼져가면서. 우리 이전에 봤던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은 해석자의 집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난로 옆에 마귀가 서가지고 마귀는 그 불을 아예 꺼버리려고 차가운 물을 맹렬하게 끼워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벽난로에 불이 꺼지지가 않고 더 활활 불타올라요. 크리스천에게 이 상황을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난로 뒤로 가요. 벽난로 뒤로 가니까 무슨 장면이 나오냐? 마귀는 한쪽에서 물을 끼얹고 있는데 반대쪽에 우리 주님은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의 고난이라는 그 물을 마귀가 막 붓고 있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물을 붓고 있어요. 사람들의 정죄와 조롱이라고 하는 물을 붓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물이 아무리 끼얹어져도 우리의 불이 여전히 아주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고 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잘 지켜서 아니요.
내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 벽난로 뒤켜내서 우리 주님께서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로예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죠. 구하는 마음 주신 것도 은혜고요. 근데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는가? 그냥 이 세상에 살기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마귀의 참소에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불탄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 불씨를 꺼버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불씨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실질적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마귀의 정죄가 찬물을 끼얹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물을 막아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을 막아서려고 해요. 세상의 말을 안 들으면 되겠지? 세상이 이렇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면 되겠지? 내 마음의 중심이 굳건하면 될 거야. 물을 막으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물을 막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면 누가 물을 부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았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전화 안 받아요. 답장 안 해도 되는 카카오톡 답장 안 해요. 보지 않아도 되는 유튜브, 넷플릭스, 드라마 안 봐요. 그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충전기만 찾아요. 어떻게 하면 충전할까? 보조 배터리 어디 있지? 이 1%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배터리가 아낄 수 있지? 나 중요한 전화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카톡 채팅창도 들어가지 않고 SNS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충전기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우리 영혼이 1% 남았을 때 뭘 해야 되냐? 다른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충전기 되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악된 그 흐름을 탓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흐름을 사랑의 손길로 닦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지를 성령의 기름통에 푹 담그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으시는 기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서 불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불탄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령의 기름 없이는 매캐한 염기만 뿜어내는 죄인입니다. 나를 끄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이토록 깊이 채우라시고 이토록 냄새나는 우리를 어떻게 품으실까? 이 본문 4절을 봐야 돼요. 본문 4절에 보면 이해가 돼요. 본문 4절이에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한글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 소름 돋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돼요. 4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쇠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된 부분, 그리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된 부분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와 앞선 3절에 쓰인 우리의 상태,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에 사용된 단어가요, 같은 어근을 사용해요. 쇠하지 아니한다 라고 할 때 쇠하다가 꺼져가는 등불을 말할 때 꺼지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낙담한다 라고 하는 말과 상한 갈대에서 사용된 상하다 라고 하는 언어와 이 같은 어근을 사용해요. 이 기가 막힌 언어의 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너희 참 불쌍한 존재들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비추어서 보여줍니다. 세상의 스펙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꺾이고 꺼져가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실 때 우리 예수님이 상한 갈대가 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희미해져 가실 때 친히 철저한 꺼져가는 등불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잘 아시는가? 예수님은 진짜 상한 갈대가 되어보셨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해서 부러져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해도 끝까지 상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져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대신 꺼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꺼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꺾여보지 않았고 내가 꺼져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지키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상해보셨고 진짜 꺼져보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상한 갈대처럼 보이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여도 사실은 존경받는 갈대이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이 꺾여 보셔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냐? 본인이 꺼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둠을 뚫고 깊이 꺼지셨어요. 여러분, 내 아픔을 뼈저리게 치유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 대신 꺾이신 이 압도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소망들을 붙잡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그걸 보고 보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이방신들을 본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라는 건 뭐냐? 그분이 나 대신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하신 그분이 나의 삶을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버릴 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살려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압도적인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복해야 돼요. 세상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조력존엄사법, 차별금지법, 이런 악한 사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 알량한 자존심과 밥그릇이 중요했잖아요. 침묵했잖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불씨가 꺼져가면서 매캐한 연기만 뿜어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소경이고 파산한 자들이라는 증거예요. 오늘 밤에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강한 척하는 건 사람들한테 먹혀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 의미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 교회에서 먹혀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척 위선 떠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안 돼, 넌 실패자야, 가스라이팅하는 마귀의 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으시고 나의 꺾임과 메마름을 조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벽 뒤에서 오늘도 지금도 기름을 붓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밤의 결단은 단순히 내일부터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런 얄팍한 다짐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내 힘으로 단 하루도 타오를 수 없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어찐 나무도 아니고 그냥 해봤자 갈대인데, 그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상하고 꺾인 갈대예요, 주님. 저는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고 불씨를 여전히 품고는 있으나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도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서 매캐한 연기만 내고 있는 존재예요,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철저히 엎드리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복음의 은혜예요. 오히려 좋아요. 파산한 자만 주님의 은혜를 진짜 구할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신앙의 그 친수한 면모가 회복되어야 돼요. 상처난 그 못 박힌 손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 주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러진 자리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채워질 거고, 연기만 나던 여러분의 심령은 다시 한번 열방을 비추는 성령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을 결코 끄지 않고 마침내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야성으로 빛나게 하실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약한 그 자리는 오히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임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을 향한 의를 꺾고 영적 파산을 선언하는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증명하고 살아가려 했던 나를 회개함이라.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꺾여버린 상한 갈 때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오니, 이런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던 그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려다 꺾여버린 그 갈대가 나임을 고백합니다.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가 나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이러한 무력한 나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영적 파산을 선언하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나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진정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흘린 피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나의 구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내 알량한 자존심, 나의 꺾이지 않은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으니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울어엎드리는 신앙을 허락하시고 울어엎드릴 때 품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를 놀라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랄 때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피묻은 손으로 내 상처를 싸매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임한 이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시간,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 겸손하게 주를 붙잡는 시간, 그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정죄의 찬물을 뚫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를 악마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혈기와 미움, 탐욕의 매캐한 연기만을 뿜어내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쏟아붓는 정죄와 조롱의 잔물 앞에 무기력하게 꺼져가던 우리의 영적 탈진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시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의 시커먼 그 흐름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듬어 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다시 한번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탄 마귀의 정죄의 찬물을 뚫어가는 그 신앙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잔혹함과 세상의 폭력성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꺼져가는 등불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등불로 부름받아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느새 세상에 타협해버린 우리들은 세상에 그대로 매몰되어 버려서 등불은 꺼져만 가고 매캐한 세상의 연기만을 품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찬물을 쏟아부을 때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는 탈진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을 품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 여호와의 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워하시고 본인이 먼저 상하시고 본인이 먼저 꺾이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마른 심령에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 앞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세상의 정죄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너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모든 고통과 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 오늘 밤 끊임없이 아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기쁨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알량한 의를 꺾으신 하나님,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었다 한들 그런 우리를 진실되게 궁극적으로 꺾지 않으시고 다시금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얄팍한 그 의를 자랑하는 신앙을 버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과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밤이 되게 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싸매시는 주님의 온유한 그 품에 안겨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세상에 우리를 억압할 때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로서 매캐한 연기를 뿜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앙망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 원하오니, 오늘 밤 우리가 다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앙모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이 상황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밤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 기도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리의 방주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인간의 생명을 효용성과 생산성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주시옵소서. 쓸모없어지면 생명의 불꽃을 스스로 꺼버리려고 하는 조력전염사법, 이미 유럽은 통과되어 있는 법이에요. 이런 법안들이 반성경적인 죽음의 문화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을 꺾어버리려는 시대의 거센 풍랑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영적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영혼들을 끝까지 품고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악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끊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세상에 이 악한 문화를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이 악한 세상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이 문화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반성경적인 죽음의 문화가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결단코 뿌리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차별금지법과 낙태를 합법화하는 이 법안들, 이 악한 법안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생명의 질서를 해치고 살인을 조장하고 이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는 영적 방주가 되기 원하오니 세상이 노아를 향하여서 미련하다 조롱하였을 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평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는 역할, 주의 군사가 되는 역할, 거룩함을 사수하는 역할을 감당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영혼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작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심어내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깨어있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약한 자들, 남은 자들의 그 간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연락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될 텐데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교회도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으로 고난에 꺾인 연약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강력한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만성적인 통증과 우울과 공황장애로 인해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뼈저리게 채울하신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벼랑 끝에 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세상은 이들을 무가치하고 짓밟으려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왕의 위로가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틈 사이에 은혜의 기름이 채워져서 마침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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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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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말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말 못하는 것을 나오면서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그 누구에도 터놓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상한 갈대로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꺼져가는 눈물로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신이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에 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한 심령과 그 기도의 제목처럼 들리네 주의 풍성한 모습을 주시옵소서. 갈배의 심령
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눈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고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들으시는 주의 역사,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풍성함의 교회, 내 모든 성도들 지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하는 이들마다 응답을 받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들마다 열리게 하시고, 찾는 이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고통을 깊이 체험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소망 우리 성도들에게 시시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영혼 구석구석에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주님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로 인해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주로 인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악한 시대와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귀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사탄이 이렇게 악하게 팽배하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교회들이 속히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이 보기에 작아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 미련하다 조롱했던 것처럼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서 미련하다 조롱할지 모르지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방주를 짓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로, 가정과 관계와 재정과 자녀의 문제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울과 불안과 공황의 문제로 찾아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워하신 주님, 못 박힌 그 두 손으로 이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성도들의 고통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로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에게 끊임없는 위로를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찬송으로 돌아가는 밤 되기 원하오니, 이 상한 갈대됨과 꺼져가는 등불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와 백성으로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들, 찾는 이들, 두드리는 이들에게 오늘 밤 역사해 주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